잠언은 지혜자의 글을 모아놓은 격언집, 교훈집입니다. 대부분의 잠언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25장부터 29장은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되었습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아굴과 르무의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5장 1절을 근거로 히스기야 시대 때에 편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네, 솔로몬의 지혜서를 기록하고 남기는 일을 솔로몬이 지혜서를 기록하고 남기는 일을 하였다면 그 지혜의 말씀을 붙들었던 왕은 후대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남유다를 위기에서 구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15년을 더 살게 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의 가장 큰 업적은 타락한 남유다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종교 개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하나님께 사용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일으킨 영적 종교개혁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킨 후에 또다시 7일을 더 예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의 모습을 역대하 3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입니까? 역대하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왕의 직무를 다하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모습과 평가는 이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저자는 잠언의 기록 목적을 4가지로 서두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둘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명철은 참과 거짓, 선과 악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셋째,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넷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 신중함을 더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세계사 속에 나타나는 교훈집과 지혜 문학에 나타난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명심보감, 채건담, 손자병법, 논어, 탈무드, 이솝우화 등 인문학과 고전문학 그리고 위인들의 정기들, 격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열거한 것들 중에 읽어본 것들이 있습니까? 잠언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인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에 지혜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의 근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혜와 지식의 게을물에서만 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해. 이것이 있어야 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노력해보라고,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 참 지식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훈련으로 배운다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신앙 세계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선언은 결국 우리를 경건한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즉,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어려운 갈등이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의 결과는 1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혜 있는 자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학식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학식은 전수되어서 축적된 지식, 쌓여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셋째는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략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원리를 말합니다. 넷째는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 그 오묘한 말은 수수께끼를 말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말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더 많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장 8절에서 잠언의 저자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내 아들아. 고대 세계의 교훈서나 지혜서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대의 스승이 제자들에게 흔히 사용했던 애정과 관심의 호칭입니다. 여기서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영적인 문제와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애적인 어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애정어린 아버지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장 8절은 시의 표현법 가운데 동의 대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행에서 처음 행이 나중 행의 내용과 비슷하게 사용되어서 그 구절 전체의 사상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1장 8절은 이 동의 대꾸법을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내 아들인 너는 지혜와 훈계를 귀하게 여기고 달리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고 온 마음을 쏟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집중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31장까지 있습니다. 잠언의 첫 장에서 우리는 지혜의 독특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을 듣는 잠언 1장 7절에 19절 말씀에서 두 사람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지혜의 독특한 그 특성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둘째 사람은 7절에서 미련한 자, 10절에서 악한 자, 19절에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악한 자가 깰지라도 따르지 않고 악한 자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않는다. 악한 자들이 밟는 길을 밟지 않고 금한다. 즉,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과 구별되는 사람, 철저하게 자신의 악인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 악인, 이익을 탐하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7절 말씀에서. 그리고 11절에서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11절과 12절에 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자기 집을 채우고 13절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발을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을 읽을 때 조금의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표현을 못하였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잠언 1장을 읽을 때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 지혜가 무엇인지 보려고 잠언 1장을 펼쳤는데 무엇이 나옵니까? 살인자, 강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악을 행한 적이 없고 계획하지도 않는데 요즘 세상에 강도짓을 하자고 유혹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답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씀은 별로 내 삶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고 CCTV도 없고 과학 수사도 할 수 없는 솔로몬과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말씀이 꼭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왜 잠언 초두에 이 미련한 자와 악인을 살인자, 강도, 도둑, 사이코패스와 같은 자들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비교가 오히려 지혜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잠언 1장은 지혜의 중요한 특성을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는 결국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지적합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를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로 한다면 성경의 지혜는 먼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보는 방식 그대로 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 마음 속에서 활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0절 말씀에서 악한 자가 너를 깬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죄는 무리를 짓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또 다른 악인을 유혹합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유혹과 함께 세상적 가치관, 욕망을 부추기는 광고들,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아마 욕심이 없다, 나는 지금 욕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11절 말씀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자.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지혜는 반드시 이웃을 필요로 합니다. 즉 타인을 향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죄는 타인을 죽여야 할 존재로 보게 합니다. 이웃이 불행하고 죽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죄 없는 자를 이유 없이 죽이자고 말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의인을 미워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인은, 교회는 악인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늘 언제나 회복의 관점에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죄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심어줍니다. 저 사람의 부족함, 죄, 실수, 비밀을 계속 드러내려고 말합니다. 허물을 감추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도록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13절 말씀에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라고 합니다. 죄는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사람에게 구합니다. 그 방법은 빼앗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온갖 보화를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재물에 자신의 존재감을 둡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와 안정과 평안을 재물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한 부자를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름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비유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 비유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한 온갖 보화는 빼앗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눔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결국 참된 즐거움과 인생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넷째, 16절 말씀에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조급성을 말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전문가입니다. 죄책감, 양심 그런 것은 이미 무감각해진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죄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빨리 취하도록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악의 대상이 정해지면 그것을 가질 때까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계속 자신의 욕망의 대상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을 계속 키워서 그리고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홈쇼핑을 보면 이런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홈쇼핑을 보면 이런 말이 들립니다.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A 모델은 매진되었습니다. 현재 B 모델만 여유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품은 본 방송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독점 기획 상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기회를 놓칠까 봐 핸드폰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죄는 지혜를 가립니다. 죄는 사람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것을 꼭 가져야 하고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맹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타인을 향한 배려,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째, 19절 말씀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라고 말합니다. 죄는 자신의 이익을 탐하게 합니다. 자신이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욕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타인의 어떠함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은 앞에서 말씀드린 죄의 모든 속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벗어나서 자기 사랑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한 일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다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세상 사람을 위해 쓰여진 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참 지혜, 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9절 말씀에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동의대꾸법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 금사슬은 권세와 명예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참는 자는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하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과 마음이 부딪혀 상처받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하루로 인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보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하늘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기자는 지혜롭게 왕의 직무를 다하는 히스기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진 직무를 지혜롭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과 같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이 히스기야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으로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